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기뻐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도무지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이 본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스바냐 3장 17절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정말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이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자, 이 찬양의 가사의 배경이 되는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바냐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스바냐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렇죠. 스바냐가 기록해서 스바냐서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나요? 잘 모르실 거예요. 찬양은 잘 하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스바냐 선지자가 누군지 또 이렇게 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왕이잖아요. 그 왕의 자손이었습니다. 왕족이란 얘기죠. 제가 왕족이라면 저는 스바냐 선지자처럼 안 살을 것 같아요. 너무 편하잖아요. 왕족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명령을 내리면 뭐 다 들어줄 거고 또 뭐가 있죠? 만약에 누가 자기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우리 친척한테 가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혼내라달라고. 그죠? 근데 스바냐 선지자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자신의 왕족 출신이라는 자신은 왕과 관련이 있다는 그 모든 권한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한 시대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이었습니다. 요시야 이전에 히스기야 왕이 먼저 종교개혁을 했어요. 정말 훌륭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은 아버지같이 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혼합주의 종교에 빠져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므낫세가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 아들이 또 왕이 되죠. 그 아들의 이름은 아하스인데요. 아하스는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앤 우상들을 다시 세웠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를 하도록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왕입니다. 이런 혼란한 시기가 요아스 시대까지 이어졌어요. 요시야 시대까지 이어졌어요. 근데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 된 나이는요 8살이었어요. 정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후
18살, 18세가 되었을 때에 요시야가 성전을 다시 보수해라 명령을 내려요. 그때 성전을 막 보수하는 중에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발견하여 이제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을 들으니까 큰일이 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회개를 선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언제 사역을 했냐면 요시야가 왕이 돼서 8세의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18세가 되기 전 바로 요 사이 정말 이스라엘이 정말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도 안 듣고 율법책도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그런 정말로 영적으로 암흑하고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대 속에 이 스바냐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 여호와의 날은 너희를 심판하는 날이고 너희가 정말 무너지고 멸망한 날일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바냐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서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모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하지만 스바냐의 메시지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으니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아 회개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 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안타깝게도 스바냐의 이런 긴급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요. 들어도 무시했고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악한 일을 행하고 우상숭배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았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진 3장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3장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한 자와 자랑하는 자들은 다 사라지고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처럼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보호받지 못했고요. 어려움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과는 다르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자들이었어요.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자랑할 것 없고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대하지 않는, 그렇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사람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보호를 받았습니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보호받았나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보호를 받았나요? 능력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스바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고하고 가난한 자,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오직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자, 그들이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높은 자들이 아니죠. 뒤에 있는 자들이 아니죠. 또 가진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주만 바라볼지다 이런 찬양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스바냐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손에 쥐고 있던 욕망과 욕심, 세상의 자랑은 이제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빈손 들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밖에 내 손을 잡아줄 분이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시고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뻐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라는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보았죠. 지금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바냐가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고함도 쳤겠죠. 저처럼 이렇게 나긋나긋하지 않고 고함을 치면서 얘기했겠죠. 빨리 돌아오라고. 그렇지만 안 듣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를 점점 더 가까이 오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배경 안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교만하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억압했던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누구냐면 공고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돌아온 이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은요,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떤 지식도 있지 않았어요.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 그대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며 하루하루를 날마다 하나님과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심판받은 유다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들의 눈에 펼쳐지는 건 뭘까요? 멋진 성전인가요? 훌륭한 성벽인가요? 잘 이루어진 구조인가요? 뭐 사회 그 구조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돌아왔더니 70년이라는 절망 가운데서 살다가, 포로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고요, 성벽은 폐허가 되었어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도 모르겠어요. 가난하고 공고하여 배운 것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만 바라보고 입에 풀칠하며 살았던 그들이 돌아와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를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그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이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고향 땅에 돌아왔더니 그들의 현실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지금부터 새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워져 있는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과 내가 새로 기반을 닦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어렵나요? 새로 기반을 닦는 거죠. 새로 기반을 닦아야 됩니다. 이 힘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그들이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온 거예요. 가면 된다고 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왔더니 그들이 보는 현실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힘이 듭니다.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손을 늘어뜨리고 있다 그러죠. 손을 늘어뜨리고 있다. 손을 늘어뜨리고 있다라는 말이 이겁니다. 어쩌지? 힘이 없는 거예요. 뭘 해볼 어떤 희망고 건덕거리도 없는 거예요.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스바냐 다음 말씀이 뭐죠? 학계예요. 학계는 뭐죠? 학계 말씀은 성전 세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상태에서 세우라는 거죠? 손이 이렇게 늘어뜨려져 있는 상태에서 너희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지. 손이 막 늘어뜨려서 하나님 뭐 하고 있을까요? 그랬더니 학계 선교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내가 힘을 줄 테니 성전 세워라 이러는 거예요. 다시 세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손을 늘어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고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영광과 명성을 돌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지금 희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을 보면서 기쁨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하시냐면 이들이요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요, 저희 첫애가 처음 태어났습니다. 참 제가 아빠로서 이런 부분이 참 약한데, 애가 태어나면 자기가 알아서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신발도 신고 이게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애가 기저귀를 갈아준, 다른 아이 기저귀 갈아주라면 참 힘든데 우리 애기 기저귀 갈아주는데요, 그 냄새가 왜 이렇게 향기롭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뭘 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 아이가 내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예전에는 어떤 모습이요? 더럽고 추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들을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치욕의 짐을 거두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슬퍼했는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살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근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70년 후에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다는 예언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들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돌아온 이들을 보며, 남은 자들을 보며 너는 정말 내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치욕의 짐을 벗겨주시고 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응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나는 나의 사랑이 너희를 향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뻐하기를 멈출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전능하신 힘으로 그들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서도록 도우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회복되어 돌아온 남은 자들을 보며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전혀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생기도 없어요. 무엇을 할 의욕도 생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혹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세상의 일에 치이고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서 또 너무 불안한 미래와 열심히 살지만 열매 없는 그런 삶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손을 늘어뜨리며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응답하며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니 하나님 저도 기쁩니다라고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응답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늘어뜨린 손을 다시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향해 다시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 손으로 뭐 하실 거예요?
내 삶을 위해서 또 돈을 모으시겠습니까? 이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시겠습니까? 이 손을 가지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온갖 죄악을 다시 한번 저지르시겠습니까? 돌아온 우리들, 남은 우리들, 그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김으로 이 손을 사용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전의 모습은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받고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다 용서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극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계십니다. 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여전히 손을 늘어뜨린 채 생기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낙심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멈추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십니까? 고민과 근심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해결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실 때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위로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24년도 정말 힘들었죠, 여러분. 고생스러웠죠. 지금 또 왜 갑자기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모르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해답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이십니까? 우리 편이십니다. 공고한 우리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세요. 다시 이 손을 드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이 손을 맡겨드리며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응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단시 헌신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